한 달에 한 번씩 지난 한 해 동안 세워주신 자리에서 우리 성막에 대한 강의를 했고, 오늘 이제 10번째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의 모든 기구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성도들의 예배의 삶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6일이 걸렸는데 성막에 관한 계시를 주실 때는 40일이 걸렸다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고, 또 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기고, 우리가 또 새 복받기를 구하고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서로 금방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에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기구 3가지, 그리고 이제 드디어 휘장을 열고 제일 안쪽에 있는 방 지성소로 오늘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사장들이 매일같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등불도 관리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떡도 올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도 올리고 그런 거룩한 장소,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가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움받은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소라고 하는 방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지성소는 거기에 또 하나의 휘장이 쳐져 있는 그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거룩 천사가 수놓인 휘장을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열고 들어갈 수 있었고,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깜깜한 방이죠. 그 깜깜한 안쪽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 약 4.5m의 정육면체랍니까? 그 주사위 모양 딱 그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방이 오늘 이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가장 거룩한 장소다, 그런 뜻으로 지성소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이 지성소에는 오직 한 개의 기구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였습니다. 우리 그냥 옛날에 괴짝괴짝 그랬지 않았습니까? 궤, 상자궤. 이름이 때로는 법궤라고 불리고 때로는 언약궤라고 불리고 때로는 증거궤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상징인 십계명 돌판이 들었다 할 때는 언약궤,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 법의 핵심이 십계명이 들었다 할 때는 법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판이 들었다 할 때는 증거궤. 그 판이 다 다른 겁니까? 한 가지를 가르칩니까? 한 가지 십계명 돌판을 가리키는 그 계였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특별히 이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이 언약의 궤를 두게 하시면서 이곳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다윗이 나중에 이 법궤를 옮길 때 이 법궤를 보고 하는 말이, 이 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르는 것이다 해서 법궤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삼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하셔서 성막 전체가 다 사실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결정적으로 모시기 위해서 나머지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울타리 있고 나머지 다른 기구는 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부속 기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언약궤는 성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성막을 만들도록 그래서 지시할 때도 가장 먼저 만들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고, 나중에 솔로몬이 아주 멋진 건물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그렇게 큰 성전으로 훨씬 더 성막보다 크게 짓는데, 그때도 다른 기구들은 이 성막을 본따서 짓는데 다른 거는 더 커지거나 더 숫자가 많아지거나 물두멍 같은 거는 10개로 늘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더 많아지거나 또 어떤 것은 새로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바뀌었지만, 법궤만은 지성소에 모셨던 모세 시대 만들었던 이 법궤만은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성전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나중에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 침략을 받았을 때 성전이 부서지잖아요. 다 파괴되는데 아마 그 성전의 중요한 금으로 된 기물들을 이 바벨론 침략군들이 탈취해 갈 때 당연히 이 언약궤도 탈취해 갔을 것으로 압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고 지금도 발견되지 않고 있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인지 언젠지 그때는 단체 영화 관람 한 번씩 갔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라고 보신 분 있습니까? 그 1탄, 2탄, 3탄 몇 탄까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이더스라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해서 이 어느 그 중동 지방 바벨론 땅 어디엔가 파묻혀 있는 법궤를 찾아가는 그런 모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까지 깊이 숨겨둔 이유가 우상화될까 봐 그렇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 자신, 성령님 자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의 어떤 기구보다도 우리가 더 집중해서 중요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3가지 예물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급판이 들어있고, 둘째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넣으라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십계명 돌판을 먼저 넣으라라고 하십니다. 십계명 돌판은 21절에 올라오는데 내가 내게 줄 정교판을 계속에 넣으라 했고,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가 이 정교판 처음에 받아서 내려왔다가 상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깨트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를.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깨트린 처음 판의 승리를 내가 그 판에 다시 서줄 것이니 그것을 가져가서 어디에 넣어라? 그 궤에 넣어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이 돌판 십계명이 언약궤의 가장 핵심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내 산에서 맺었던 그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인 거죠. 그 언약을 약속하는 정표가 하나님의 법을 많이 가르쳐 주는데 그 많은 법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고, 또 그 법들은 우리가 오늘날의 법들도 계속해서 국회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처럼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제일 분명하게 담은 계명이 이 두 돌판에 적혀진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 하나님의 핵심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너희들의 예배의 중심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바로 이 계명에 있기 때문에 십계명 돌판을 넣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돌판을 주시기 전에 또 기념하라 한 게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 만나는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게 하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시죠. 만약에 욕심이 나서 많이 거두어도 그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었어요? 썩어서 부패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에는 부패하지 않고 이틀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날 또 썩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 항아리에 담게 하시고 그것을 보관하라라는 것이 16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25장에부터 이제 성막을 만들라 하신 다음 이 지성소 안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다는 거. 너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기도를 드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또 이 만나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 모든 생명의 뜻과 같은 그 개념, 똑같은 개념 그대로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지성소 안에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물품이 성물이 뭐냐면 지팡이 하나였어요. 싹이 난 지팡이였죠. 민수기 17장 이야기에서 이 지팡이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불평이 나온 거죠. 왜 모세와 아론만 우리의 대표가 되느냐? 우리도 각 지파의 지파장인데 우리에게도 권위가 있지 않느냐라는 불평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장의 지팡이에는 변화가 없었지만은 대제사장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고 나무 삭이 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의 표징이 되게 하신 것이 이 지팡이였죠. 그것을 민수기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와 만나는 정극에 어디에 두라? 앞에 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성막을 치고 있을 때는 지성소 안에 있고 움직일 때는 아마 이게 상자 안에 넣어서 같이 움직이게 된 것 같아서 그것을 기억하는 히브리스 기자가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 성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하는 이야기 열왕기 역대기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보면은 이 법궤 안에는 만나 이야기와 이 지팡이 이야기가 사라지고 없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다시금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십계명 돌판만 핵심이 되는 그 돌판만 이 언약궤 속에 두지 않았나. 그래서 언약궤 이름 그대로 내려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물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요. 언약궤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성물이 아니라 위에 있는 뚜껑이었어요. 뚜껑의 이름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데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쭉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 속죄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이 방 전체는 주사위 모양으로 된 방 전체는 지성소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데 그 성소에 두게 하신 언약궤의 뚜껑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속죄소. 속죄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원래 표어가 용서인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표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이름을 이 뚜껑에다가 붙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19절에 보니까 속죄소 곧 시은좌 해가지고 밑에 각주가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각주 아시죠? 번호 1, 2 조그맣게 붙인 거 딱 내려오면 시은자 각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속죄소 밑에 은혜의 자리, 시은이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의 자리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해 주시는 이곳이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뚜껑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죠. 거룹이라는 천사가 날개를 펼쳐서 뚜껑 양쪽 끝에서 마주보고 뚜껑 이 속죄소를 이렇게 덮어두는 형상으로 그림, 이미지를 찾아보면 천사 모양은 다 다르게 그려놨어요. 전에 한번 살펴본 대로 케투빔, 하나님의 천사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해 주는 천사가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속해 주시는 거룩한 곳이 이곳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은혜와 속죄가 정말 밀접한 관계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특별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번제의 피를 가지고 이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주위에서 피를 뿌리면서 자기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예식을 이곳에서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임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은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새해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속죄소의 은혜, 시언자의 은혜가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 하면 바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진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니 해서 예수님께서 번제단에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렸는데 이 화목 제물이라는 헬라어 원어랑 오늘 속죄소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 원어가 같은 뜻이래요. 같은 단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화목 제물 대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모실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소를 다 만들었거든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 짓고 성막 짓는 틈틈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풀이한 하나님의 법들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에서 다시 광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나가는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이제 진을 치잖아요. 하루를 진을 치든 일주일을 치든 한 달을 치든 구름 기둥이 멈춰 있는 동안 진을 치는데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전열을 딱 갖추는 거죠. 뭘 중심으로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을 향하여 울타리 문이 출입문이 딱 있도록 성막을 먼저 치고 그 주위에 양사변에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자기들의 각자 텐트를 치고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머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루를 볼 때 그 전통이 나중에 다니엘도 나오잖아요. 성전이 있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또 떠나야 되죠. 그죠? 떠날 때 뭐가 제일 앞장을 섰습니까? 푸른 천에 산 이 법궤를, 그래서 그 채가 2개 깨어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그 채를 메고 이제 제일 앞장서서 움직이면 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정 속으로, 우리 직장의 일터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있는 뭘 물리쳐 주십시오? 대적들,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법궤만 앞장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는 법궤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을 여러 번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광야 생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물론 인도해 주셨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딱 멈췄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첫 번째 마주친 커다란 성이 하나 있었죠.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찬양하면서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나중에 법궤가 잠시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큰 복을 내려서 역사하셨고, 예루살렘이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희 후손과 너희 백성, 너희 나라에 내가 늘 함께하고 복 주겠다라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법궤 전체 마무리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화살표가 내려오는 거죠.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길을 보여줍니다. 기승소 가장 깊은 곳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지승소도 땅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하나님, 죄와 어둠뿐인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표시로 지성소 깊은 곳에 언약궤를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예수님의 사역, 빛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물두멍과 번제단의 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이 성막을 통하여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동쪽 문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성소도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서 그 빛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만나고, 또 이제는 그 중간 희장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성소 들어가는 희장 1년에 한 바퀴 못 간 거, 예수님 십자가 있을 때 찢어졌다 했잖아요. 그 찢어진 휘장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를 모신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고 살아있는 거룩한 성도,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은 무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대로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또 나와서 우리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나라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